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총 150개의 시가 있죠. 현재 우리가 읽는 시편은 이 150개의 시들이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모세의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본떠서 5권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시편을 다윗의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제4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권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니까 오늘 읽은 시편 106편은 4권의 마지막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제5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여는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일명 할렐루야시, 즉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웅장한 피날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보시죠.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 다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강력한 찬양의 명령으로 시편 106편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찬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요 찬양을 통해서 내 죄와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둘러싸이는 삶이 아니라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6편이 인상적인 것은 이 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시점부터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때까지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과 실패를 회고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애굽과 홍해에서의 반역, 13절부터 18절까지 광야에서의 반역, 19절부터 23절까지 시내산에서의 반역,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불신, 28절부터 31절까지 모함 여인과의 간음 사건, 32절 33절 무리바 사건, 34절부터 39절까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화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결국 40절부터 46절까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온통 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얼마든지 버릴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압도적이고 비교 불가한 인자하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기도 응답을 받은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이 총 몇 개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영어 알파벳이 총 26개입니다. 26개 알파벳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3개가 바로 PTL입니다.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잘 나갈 때도 PTL, 형통할 때도 PTL, 실패했을 때도 PTL,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PTL,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편 106편이 할렐루야, PTL로 둘러싸여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둘러싸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44절, 4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PTL은 Pray to Lord,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 PTL이 뭐라고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PTL은 Pray to Lord,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시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역사의 무대에서 패하시고 아무도 계산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셨어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자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생각하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의 자기소개는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모전자전이죠. 아들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다닌 연수가 몇십 년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회 중심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곁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저는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남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못 쓰게 돼요. 매일매일 꺼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입을 열어서 찬양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PTL, Pray to Lord.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찬양과 기도, 이 두 개의 PTL을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찬양과 기도로 둘러싸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0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과 몽골 어린이 미가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6시부터 교회 전체가 정전이 됩니다. 오늘은 6시 전까지 기도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